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살 먹은 존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우기철이 되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비가 오고 나면 교회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비가 와가지고 너무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면서도 사람들이 참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부 하나도 어떤 어른들이 그것을 좀 고치자, 좀 그 생각을 좀 고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13살 먹은 존이라고 하는 이 소년의 마음에 그것이 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 벽돌 공장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임금 가운데 벽돌 한 장, 하루에 벽돌 한 장 값을 좀 제하고 주면 좋겠다. 내가 벽돌 한 장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벽돌 한 장을 날마다 사다가 교회 입구에다 갖다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벽돌을 다 그 교회 입구를 깔려면 2년 정도 걸리는 그런 대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이 없는 이 어린 소년은 날마다 벽돌 한 장을 일하고 운임 대신에 벽돌 한 장을 갖다가 교회에 다녀왔던 것입니다. 2년쯤 걸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 작업이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 입구가 완전히 포장되고 비가 와도 그저 편안하게 전부 다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벽돌을 깔은 그 땅으로 전부 다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존이라고 하는 소년이 날마다 벽돌 한 장을 갖다가 깔아 그 교회 앞에 까는 모습을 본 어른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었던 것입니다. 저 어린 소년이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 가운데 벽돌 한 장을 사다가 교회 앞에다가 깔아서 그렇게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까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이 감동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2년이 걸려 이루어질 그 일이 한 달 만에 온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서 아름답게 교회 입구를 깔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소년, 존이라고 하는 이 소년, 이름은 와나메이커입니다.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세계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와나메이커인 것입니다. 그는 67년 동안 평생을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공직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그를 기용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할 때 대통령에게 조건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조건을 들어준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들어주세요.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장관직을 허락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조건을 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저는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장관직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을 가르쳐온 내 어린아이들, 그들을 가르치는 게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게 방해받지 않는다면 제가 그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YMCA 건물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와나메이커가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위대한 부자로 만드셨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체인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은 내 삶의 부업일 뿐입니다. 내 본업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본업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금 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가운데 교사한 경험이 있으시다니 내가 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평생의 교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 와나베이크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때 와나베이크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 이 이불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결정하는데 중요한 3T가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T라고 하는 것은요, think, 생각해라. 그리고 try, 시도해라. 그리고 trust,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것이 그의 인생관이었고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고 시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역대하 5장에 나오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단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니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본 것, 지금 이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득 차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구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그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움직였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들은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지금 그 안에 법궤를 옮긴 거예요.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법궤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본문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신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무엇을 보고 이 성전이 여호와께서 거하신 처소임을 깨닫습니다. 이게 질문 첫 번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룹 바이블 스타디 오늘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질문이 저 질문입니다. 뭘 보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무엇을 보고 이 성전이 여호와께서 거하신 처소임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는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구름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서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하셨고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줄 건가요?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 지은 것처이며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로왕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땅에는 없다. 이 지구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주 만물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지은 것, 솔로몬이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오늘 이현석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첫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약속한 곳이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지하잖아요. 그리고 준비한 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 역대하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역대상을 보면 21장에 보면 다윗이 잘못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을 내리는데 그 제한을 거두시는 게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제한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산 위에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역대하 6장 5절 6절 우리 한번 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소목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거기 보면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역대하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하와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구약 시대에는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함부로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자신의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서 책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 그것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갈 수 없었고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전을 헐며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 사람 건방지다, 그 사람 참 교만하다, 그 사람 참 참남하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니라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성전이다.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보니까 내가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전은 그 역사상 3개밖에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한 7년 동안 지어서 봉헌한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여러분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자로 해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46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가 침공을 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헛소문이 돌았는데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화를 넣었다 하는 헛소문이 군사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침공을 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부시고 금화를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AD 70년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무너져 없어진 그 성전이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주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성전, 바로 우리의 몸이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눔 1번 배워볼 겁니다. 나눔 1. 여러분이 나눠야 될 나눔 그거요? 아니 그거 말고 나눔이 몇?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구름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충만한 영광으로 거하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과 교제하려고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육지를 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교제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외부적 요인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여러분이 나눠야 될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절로 11절까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는 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배경과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솔로몬은 온 회중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온 회중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구나.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은 참 좋다. 그런데 너에 대해서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모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 대해 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준비한 거, 금을 얼마 준비하고, 은을 얼마 준비하고, 뭐 나무를 얼마 준비하고, 준비한 것들을 누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금만 가치를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금만 가지고 환산을 하니까 300조가 넘는 거예요. 돈에 환산을 하니까 300조가 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지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그것을 짓습니다. 두로왕에게 사람을 보내달라, 백향봉을 보내달라, 준비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을 이 7년 동안 지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내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작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들이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했습니다마는, 내가 노력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를 주셨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종종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공부 잘했어요. 전교 1, 2등을 하던 친구들. 그런데 2학년 올라가는데 애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느냐고. 왜 이 친구가 보이지 않느냐고. 왜 안 오느냐고. 정신병원에 갔대요. 정신병원에.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전교 1, 2등 하는 거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신 거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하나만 다 건드려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사람을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의 한 부분만 건드려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조금 남보다 좀 많이 배우고, 내가 좀 더 남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많이 가진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인생인 것은, 하나님이 한번 바람만 불어도 우리 인생은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내 지식과 기술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다 자기가 짓고 아버지에게 다 준비해 놓고도 그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불만한 초소를 어디에 정하셨습니까? 또 누구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자신의 이름을 불만한 초소를 어디에 정하셨다고 했어요?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두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구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봉헌 기도에 앞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족에게 자신이 언약궤를 성소에 두었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지금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었다는 말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던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저 다 성령께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지 않고 떠나야 할 것 떠나지 않고 가지 말아서는 안 될 곳에 가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에서 내 쪽에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눔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나눔 2를 한번 좀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만마의 준비를 하여가고 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며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자체 예배당을 나가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목사님 예배당을 기도하시는 거니까. 제가 철야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YMDC, MDC 집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운영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 넘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당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때 은혜 받은 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너희들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치고 지금 준비되지 않았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구해야 되겠구나.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게 기도의 300용사처럼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기술로는 그들의 전술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싸웠습니다. 내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300명 가지고는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예배하고 집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 현수막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다고요. 너무 인도네시아 화려하게 지금 걸어놨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11월 25일부터 10일 동안 세 군데의 인도네시아를 정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앞서 행하셔야 되고요.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행사에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여행사 사장님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늦게 할수록 비싸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갈 사람들은 오늘 작성서를 하시고 작성서를 쓰시고 100불만 일단 내시면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갈 때까지 내면 되니까 나눠서 내도 되니까 100불만 내시고 그 다음에 작성서를 쓰십시오. 그래야 여행사에다가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래야 예약하고 여러분들 마음의 결심이 가십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입원했다 생각하고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 정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금요 저녁 때도 찬양했습니다만 시성이라는 찬양 하나님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합니다.